예수님께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 인생의 생명이 무엇인지,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새로운 삶을 깨닫기도 했고, 또 오랫동안 아파왔던 자기의 병이 완전히 낫게 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전환점이 되셨고,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삶이 소중하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만나 주신 사람은 오래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어떻게 해볼 수도 없었고, 또 스스로 그 자리를 나올 수도 없는, 스스로 정한 유리천정 밑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사람을 만지시고,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났던 변화와 새로운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한 번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같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를 그 자리에 머물게 했던 이유, 그 소문과 사람들이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님의 천사가 때때로 모세에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물이 움직인 뒤에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38패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베데스다라고 나와 있는, 세 번역에는 베데스다라고 나와 있는 이 곳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이유가 뭐였냐면 그곳에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에서 주목하신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38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이 베데스다라는 곳에 꽤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38년이나 아파왔고, 그리고 베데스다에도 아주 오랜 동안 앉아 있어서 주님이 딱 보시기에도 오래됐구나, 이 사람 오래됐구나,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이나 병을 앓았다면 아마 스스로는 해볼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다, 그 좋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해보고 해보려고도 했고 노력도 해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다시 한번 이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소문대로 내가 치유받기를 위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죠. 더욱 그를 안심시킨 것이 있다면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저 베데스다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갈 거야, 이런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이 소문, 이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많으니까 이곳은 되게 영험한 곳이고, 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그렇게 하고 있잖아, 괜찮은 일이라고,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래도 희망이 되는 일이라고 안심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이게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이 가끔가다 흔들릴 때 적은 사람이 있을수록 들어갈 확률, 치유될 확률이 훨씬 더 높죠. 그런데 또 많은 사람이 있을수록 나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 내가 여기 있으면 더 병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소문이 그를 거기서 떠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 소문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 역시 그 자리를 못 떠나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우리 삶에 머뭇머뭇거리고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딱 그와 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할 때나, 어떤 투자를 할 때나, 만날 때나 소문이 있죠. 그 소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보다 쉽게 움직입니다. 또한 많은 부모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선택이 이거 괜찮은 건가 보다라고 지지를 받아요. 거기에서 안정감을 추합니다. 근데 그것 스스로가 자기가 그냥 베데스다에 머물러 있는 그런 수준에서 그냥 가만히 있게 하는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 특별히 훈련병이었을 때 육체적으로 참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 훈련소에 자주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평생 한 번 들어가니까 처음 해보는 일을 하니까 그렇게 고될 수가 없어요.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런데 정작 군 생활에서 뭐가 더 어디가 더 힘드냐 그러면 훈련생 때는 별로 힘들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몸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자대에 처음에 갔을 때가 오히려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대에 처음 가면 몸이 많이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있을 뿐이지, 훈련소에서는 일어나자마자 계속 군 생활할 때 필요한 여러 군사적인 일들을 하거든요. 그게 고된데 자대에서는 일상생활에 관련된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관계가 어려워요. 처음 다 적응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것들이 낯서니까 그게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같이 친구들과 함께 훈련소에 있을 때에는 나랑 똑같이 힘들다, 쟤도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쟤도 힘들다, 이게 우리에게 참 큰 힘이 돼요. 어리석어 보이지만 위로가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을 이렇게 세상에서 볼 때 오늘도 우리가 스스로 정한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내가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단다. 그 일로 뭔가 시도하지 못하고 내가 어저께 해왔던 것, 1년 전에 해왔던 것, 10년 전에 해왔던 것이 여전히 그래, 지금도 효과적이야, 지금도 이거 붙잡고 있어야 돼, 이거 놓으면 죽어 라고 생각하는 한계가 된다면 그게 우리 한계라는 겁니다. 예전에 영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천재 청년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불우하게 자랐고, 그리고 그 불우하게 자란 만큼 성격이 아주 모난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엄청나게 똑똑한 천재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MIT라는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지만 MIT 교수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교수가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호기롭게 낸 문제를 턱 풀어버릴 정도로, 학업도 대학을 다니지도 않는데도 그런 천재 같은 사람으로 영화에선 나와요. 근데 제가 그 영화에서 되게 마음속에 아주 깊은 인상에 지었던 장면이 무엇이냐면, 이 천재 청년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구도 가지기 쉽지 않은 그런 지식, 비범한 지혜를 갖고 있었고,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을 아주 쉽게 자기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여러 학대와 어려움으로 사람들한테 쉬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사람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기에게 온 은혜, 기회, 이걸 오히려 조롱과 비웃음으로 넘겨버려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해주려고 하는데도 그거 나 뭔가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하면 상처받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딜에게도, 그 영화에도 그 청년에게 어렸을 때부터 친한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노동을 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심지어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다니는 그 친구가 마지막 부분에 이 청년에게, 천재 청년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넌 내 친구니까 이런 말 한다고 오해하지 마라. 20년 후에도 여기 살면서 노무자로 우리 집에 와서 비디오나 때리고 있으면, 이분 그 영화에 이렇게 나와요, 널 죽여버릴 거야. 장난 아니야. 정말 없애버릴 거야. 넌 우리한테 없는 재능을 가졌어. 다들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난 이 일이 좋다고. 아냐, 이 빌어먹을 자식아. 널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날 위해서라고. 50이 돼도 난 육체 노동을 하고 있을 거야. 그건 아무래도 좋아. 하지만 넌 지금 당첨된 복권을 깔고 앉아서도 너무 겁이 많아 돈으로 못 바꾸는 꼴이라고. 내게 있는 재주를 가질 수 있다면 난 뭐든 할걸? 여기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여기서 20년이나 있는 건 우리에 대한 모욕이라고. 시간 낭비는 물론이고. 그 대답해요. 모르는 소리 말아라. 뭘 몰라? 넌 모른다니까. 좋아. 하지만 이거 한 가지는 알아. 매일 아침 너의 집을 들러 널 깨우고 같이 외출해서 한껏 취하며 웃는 것도 좋아. 하지만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언젠지 알아? 내가 너희 집 골목에 들어서서 너희 집 문을 두드려도 네가 없을 때야.
안녕이란 말도 작별의 말도 없이 네가 떠났을 때라도 적어도 그 순간만은 행복할 거야. 이렇게 친구가 말해줘요. 네가 그렇게 여기서 이렇게 같이 있는 생활 거길 떠나도 나는 그러면 진짜 행복할 거야. 네가 나처럼 똑같이 있고 친한 친구여서 같이 막노동을 하고 이런 생활 살아? 그래, 난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좋아. 네가 내 친구니까. 하지만 너한테 있는 그런 지식이, 지혜가, 기회가, 은혜가 누구라도 다 갖고 싶을걸? 그런데 네가 그것을 깨닫고 이 자리를 떠난다면 나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행복할 거야. 평생 그리울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제게 보면서 너무 기억에 남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은혜를 참 많이 받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2번, 3번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한 번 만났습니다. 한 번. 평생에 한 번. 근데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떤 기회가 있었는지, 어떤 삶이 있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증거하고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과의 단 한 번의 기회로 그가 누렸던 삶의 변화와 그가 누렸던 은혜를 봐라.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냥 우리가 있던 아픔과 우리가 있던 한계들에 여전히 머물러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잡고 바짝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일이, 그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래서 내게 도전하는 것이 오늘 나한테 있을 것이구나 라고 의지하지 못하고, 그냥 그저 어제까지 들어왔던 소문대로, 어제까지 만났던 사람들과 어제까지 경험했던 일들, 그냥 거기에 그냥 있어서 그래 오늘도 이 정도면 좋아 라고 일상적인 그냥 그렇게 삶에 안주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 때문에 적어도 오늘 그가 거기에 앉아 있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게 베데스다에 앉아 있는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떠올리고 우리 모습 속에서 찾아야 하는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붙잡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주님이 도전하신다고 붙잡게 됐습니다. 6절로 8절까지 말씀에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적어도 그 사람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일상적이고 당연해 보이는 장면이었지만, 적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주 이상한 장면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물어야 할 정도로 그에게 의지가 없어 보였던 것 같아요. 진짜 낫고자 하는 마음은 있어?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한 한계들, 우리가 저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5만 가지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어느 순간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준들, 우리 앞에 찾아오신 주님을 외면한 채 그 기준, 내가 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이게 있으면 참 행복하다는데 그거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네, 이런 수준으로, 이 베데스다 안에 들어가면 참 병이 낫고 좋다는데 나도 여기 들어가면 좋겠네. 그래서 젊은 청년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말을 건네오자, 혹시라도 내게 기회가 된다면, 당신에게 힘이 있다면, 당신한테 그럴 의지와 은혜가 있다면 저 물이 흔들릴 때까지 기다려줘서 나를 저곳에 먼저 밀어 넣어달라고, 그리고 당신이 혹시 정말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되어준다면 지금이라도 저기 움직일 기미를 나 대신 좀 봐준 다음에, 그래서 움직이면 얼른 다른 사람들 몰래 나를 좀 넣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 딱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와서 기도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저것이 나한테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시지만 나에게는 꼭
허락하여 주셔서 날 좀 넣어주세요. 저기에 날 좀 그런 기회를 붙잡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만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은 눈에 보이는 베데스다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그곳에 주랑이 있어서 긴 건물들이 있어서 빽빽하게 세고 있는 환자들이 몇백 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번 흘릴 때 적어도 이 소문이 진실이라면 그 중에 한 사람, one of them, 그 중에 한 사람이 치유받는 것에 비해 예수님은 영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의 베데스다 같은, 진정한 영혼의 베데스다 같은 분이어서 누구든지 그곳에 뛰어들면, 언제라도 그분을 붙잡으면 그의 병이, 그의 한계가, 그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넘어서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게 될 그분이 바로 앞에 계시는데, 그분에게 고작 나 좀 넣어달라고, 세상에서 나 좀, 저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나 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정도의 삶을 나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이 주님께는 정말 이상해 보였을 거라는 거예요. 이덕주 교수님이 강의하실 때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글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되게 마음에 깊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현대의 교인은 괴이한 예수를 요구하매, 그러니까 이상한 예수를 요구하매, 현대 목사는 괴이한 예수를 전한다. 참 예수가 오시면 꼭 피살될 수밖에 없다. 죽음을 받아갈 수밖에, 피살되다, 이런 뜻이겠죠. 참 예수는 저희들이 죽여버리고 말았구나. 그리고 죄의 요구대로 마귀를 예수와 같이 가장하여 가지고 선전하는구나. 화 있을진저 현대 교회여, 저희의 요구에는 예수는 육의 예수, 영의 예수, 번영할 때 그런 번영의 예수, 부의 예수, 고의 예수, 높을 고의, 그런 고의 높아지는 예수였고, 예수의 예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영의 예수, 우리의 심령, 천의 예수, 비천하다 할 때 그 천의 예수, 빈의 예수, 비도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비의 예수였나이다. 예수를 요구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찾으라. 이내 예수, 너희가 만들어 세운 예수 말고, 예수를 갖다가 너희 마음에 맞게 할 것이 아니라 너를 갖다가 예수에게 맞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너희들 스스로가 원하는 무언가를 위해서, 너의 육을 위해서 찾을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영의 예수,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들의 생명을 진짜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미국 연합감리교회에서 감독으로 뽑히고도 바로 다음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아니고, 내가 원래 있었던 선교지로 가는 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야. 그래서 인도로 다시 선교사 가신 분입니다. 미국 감리교회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로 평가할 정도로, 심지어 타임지에서 이번을 표지 커버로 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할 정도로 그가 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 돌아와 있는데, 미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들 교지에 실겠다고 인터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던진 질문이 이랬다는 거예요. 당신이 갖지 못한 것 중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전히 당신 소원이 있습니까? 당신 뭔가 여기서 더 이루거나 더 갖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이런 의도의 질문이었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잠시 생각한 뒤에 대답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말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난 충분하다고, 주님이 내게 이루신 은혜로 내게 충분하다고, 이런 대답이 되겠죠. 정말로 이분은 그 위에 바라지 않는다라고 고백했어요. 자신이 소유한 예수, 하나님 나라만이 내가 바라고 필요로 하는 전부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감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랍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네. 나한테 진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네.
그러면서 이분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알래스카의 한 호텔 객실에 앉아 글을 쓰면서 나 자신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탠리 존스, 너는 매우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니? 거울을 보고 스스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맞아, 정말 그래 라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결정적인 물음을 던졌다. 너는 어떻게 그 길을 찾았니? 어떻게 이렇게 만족함만 있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니? 모르겠어. 내게는 모든 것이 놀라울 따름이야. 어느 날 밭을 가로질러 가고 있는데 그만 땅에서 돌출한 보물 상자의 모서리에 내 발뿌리를 채우고 말았지 뭐야. 나는 보물이다 하고 소리쳤어. 나는 곧장 달려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 자신까지 팔아서 그 밭을 샀어. 그때부터 나는 그렇게 할 만한 감각을 지닌 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왔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주님이 유일한 답이세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송공영 신입에 대해 나눴듯이 우리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날마다 한 가지씩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이것도 됐네, 이것도 됐네, 이것도 됐네, 이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에 내가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저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내가 원했던 그것이 덜커덕 이루어져서 오늘은 행복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행복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다시 다른 이유로 다른 곳이 아파서 다시 한번 경험했던 이 베데스다 앞에 다시 와서 쭈그리고 앉아 저거 언제 움직이나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행복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에게 물으시고 정말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를 만져주십시오. 제게 함께해 주십시오. 제 이런 연약함을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어느 곳에서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의 베데스다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우리가 여전히 한계라고 우리의 삶에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소문과 사람들의 안주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앉아있고 이 방법이 제일 좋다고 그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막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